할렐루야. 멋지고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송상렬 목사님은 참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노예에서나 또 시찰에서 보면 너무 잘 섬기십니다. 참 모델이 되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신 것 같아서 참 보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좀 꽁트를 좀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를 현대 미국판으로 만든 이런 꽁트가 있어요. 한 노신사가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누추한 차림의 그 사내가 이미 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00만 주세요. $100만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이제 앉게 된 그 노신사가 이제 지갑에서 $100를 꺼내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제 노신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좀 썰렁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을 듣고 평소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던 아내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어디일까? 남편이 머뭇거리자 아내가 이렇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말하기를 열받아? 말씀 들으시다가 열받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붙잡아라.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거친 세파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힘입니다. 비록 겉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뿌리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힘의 원천을 향해 깊이 뻗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와 맞닿을 때 우리는 강력한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의 생명수를 흠뻑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수목원이 있습니다. 전에 가족과 함께
이 수목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은행나무, 소나무, 또 유실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유난히 저의 눈에 띄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나무였는데 그 나무는 하늘로 곧게 뻗지를 못했습니다. 옆으로 뻗어 있어서 버팀목에 겨우 지탱해서 버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참 보기에도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러시아 선교사로 15년간 사역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시베리아에도 소나무가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소나무는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 시원시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소나무는 토양이 나쁠수록 더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오히려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수목원 같은 곳에 있는 소나무는요, 보호를 너무 잘 받고 있습니다. 토양이나 날씨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 서식하는 소나무는요, 추위와 바람에도 죽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성도로 사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에서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도는 무엇으로 버팁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로 버티는 것입니다. 세속의 강한 비바람이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은혜에 사로잡혀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성도가 강력한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이 은혜를 소유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죠. 연단 받은 사람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눈이 열립니다. 보는 시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고난은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메마름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사람은 메마르게 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 하다가 눈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내 옆에서 아파하고 신음해도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굶어 죽어도, 다른 나라에서 지진과 고난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죠. 오직 나만 있을 뿐이에요. 고난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자기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메마른 인생이 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고난이 깊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센 척, 믿음이 좋은 척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프면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든데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아파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참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곁에서 아픈 나를 고치시고 힘들어하는 나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메마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며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받은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바꾸기도 하며 또 사람을 소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제 넘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제 넘은 생각이 뭘까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항상 그 주어가 나예요. 나. 모든 주도권이 다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요, 사실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사탄이 품었던 생각이 뭐였죠? 이사야 14장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로 사탄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이게 마음으로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뭘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입니다. 강팍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정에 이제 늦둥이를 주셨어요. 지금 말고요. 아들, 딸, 아들인데요. 저희 가정에 막내 아들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란 그런 뜻으로 그렇게 예수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항상 아이로 있을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많이 컸어요. 아직도 아이였을 때 그 접촉했던 촉감이 생생해요.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아이의 그 촉감이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아이를 안을 때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탄력이 좋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갓난아기를 안아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부드러움에서 기쁨과 위안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기의 부드러움 앞에서는요, 참 무뚝뚝한 사람도 웃음꽃이 피어나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반면에 사람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면요,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시체는 진짜 딱딱하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었어도 일단 죽어서 시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기도 겁이 나지요. 이처럼 우리 몸은요, 생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드럽습니다. 반대로 죽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딱딱해지고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의 그 생각이 생명과 빛에 가까우면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어두움에 가까우면 딱딱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품지 말아야 할 생각에는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생각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불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요,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더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물질은요, 항상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울수록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진짜 만족하기를 원한다면 물질 채우는 것으로 승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을 살 때에 여행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는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필요를 찾아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함께 살고 있었던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를 자꾸 바꿔서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갈증이 언제 풀렸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 구주 예수님을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증거했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갈증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그 은혜와 사명감,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로 비로소 해결되었습니다. 성도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물질이나 정욕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사명감으로 자기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섬겼던 예수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시간들,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해하고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사명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 붙잡고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